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한 장 차이밖에 없지만 시간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며 활기찬 그의 전성기를 기록하였습니다. 23장은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 다윗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심정으로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17절에서는 둘째 3대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윗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용사들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또 18절에서 23절까지는 앞서 13절에서 17절에서 나왔던 둘째 3대 용사들 그 자체의 행적을 중심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의 30인 용사에 대해 출신 지역과 그 이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생의 말년에 다다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이자 고백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이야말로 말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야말로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동행을 했던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들을 가리켜 다윗의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용사라는 이 호칭은 다윗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이 다윗의 최고 엘리트 용사로 뽑혔다는 그 사실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수많은 병사들 중에서 최고의 병사로 뽑힌 이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보면 아디노는 800명을 죽인 용장이었고 또 엘르아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칼이 손에 붙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자 또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가져올 정도로 그들은 아주 용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를 죽인 병사도 있었고 또 300명을 죽인 또 병사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하나 둘씩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9절까지 또 등장하는 용사들을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이방인 동역자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성분에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이나 너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 등과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은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충성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느라 바쁘고 분주하며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그러한 시원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솔로몬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방인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붙어 자신과 함께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과 또 다윗의 차이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고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행한 일들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고 싸웠고 또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내가 이룬 승리라고 생각했기에 그 전쟁에서 난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내가 싸워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또 가질 수 있었기에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또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승리를 했으면서도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뜻대로 처분해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고 그와 언제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순천 은성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 서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서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펼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온 가족 한 생명 또 전도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세워진 복음을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또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앞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자신은 비천한 촌부의 아들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고 자신을 들어 쓰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끝나고 이어지는 또 다윗의 최고 용사들로 뽑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의 용사로 선택될 수 없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용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갈 때 보면 참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정도로 암울하거나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자신의 업적의 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 싸운 그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며 기억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또 싸워갔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그 우리 용사들을 우리 주님은 항상 기억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의외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의 아내와 또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한 당사자입니다. 다윗은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자신의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어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으로 우리야를 지명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또 돌아보니 죄인인 자신을 그처럼 우직하게 신뢰하며 섬겼던 그 우리야가 또 그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삶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미 지난날 저지른 과오로 인해서 이같이 후회할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죄인 중에 죄인을 용사로 불러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 순간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용사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는 참으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 또한 밝은 앞날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옳다 여겼고 또 그것이 옳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기록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삶의 방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그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영원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